율법보다 계명보다 더 무서운 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몸의 행실을 규정하지만 복음은 마음을 규정합니다. 진정한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행동 규정으로 자라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모이는 예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 직할시에 있는 교회가 폐쇄 명령이 내렸습니다. 아마도 이제 앞으로 이런 폐쇄 명령이나 행정 명령은 더 강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압박, 심지어 우리가 좀 더 과하게 얘기하면 핍박, 이런 것들이 과해지면 과해졌지 더 부드러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모든 종교에게 해당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건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에요. 어떤 종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저들이 말했던 것처럼 종교 재편, 종교가 지금 다시 해쳐모여가 되고 있는, 틀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와중에도 이단들은 더욱더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유튜브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로 몰려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는데 이 안식교 계통의 이런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은 십계명 지켜라, 안식일 지켜라, 토요일 예배하자, 화입부인의 예언을 지켜야 된다, 조사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구약의 유대주의로 돌아가자는 유대주의 회복운동의 하나의 분파예요. 분파.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알든 모르든 창시될 때 미국에서의 이 화이트부인의 종교운동, 그 당시 1800년대에 있었던 이 3대 이단, 거기에 이 신지학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이 종교 철학적인 그런 대변혁이 1800년대에 있었는데, 그 모든 게 바로 이 구약 유대주의로 돌아가자라 그런 유대주의 회복운동의 그런 일환이었어요. 지금 그 안식교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또 그 밖에도 구원이 취소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몇몇 거짓 설교자들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신천지, 구원파, 이렇게 위장된 기독교가 이 유튜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때일수록 성도들이 어때요? 지금 저희도 어떤 분이 왔었는데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이제 QR코드를 찍고 교회를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 영상을 몇 년 동안 사역했는데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구별과 분별의 시대다. 교회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도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되게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지금은 찾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각 교회마다 교인 카드나 등록 카드나 혹은 코드나 이런 것들, 번호,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되는 시대예요. 갑자기 그렇게 들이닥치는 거예요. 6월 29일 월요일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비대면 초연결 시대로 가는데 교회만 변화에 둔감하다. 여기에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이런 얘기예요. 한 교회에만 출석하는 교인이 줄고 온라인으로 종교를 경험하는 이들은 늘었다. 한 교회에 갇혀있던 교인이 열린 온라인 교인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교족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 교회의 숫자라고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교수 얘기가. 그러면서 이제는 교족부의 교인 목록보다 더 다양한 교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을 방문한 이들의 흔적 데이터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건요, 교회만 변화에 둔감하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아직도 이 시대를 못 읽어내는 거예요. 자, 또 이분이 뭐라 하냐면, 모이는 교회, 모이는 걸로 집중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의 대응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는 모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교회, 큰 교회 사람들 다시 모여서, 여러분 당연하겠죠. 사람이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건물 중심의 교회였는데 이 경영에 엄청난 타격이 오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이지 않으니까 교회들이 위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모이게 하려는 전법을 쓰는데,
이게 반대다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앞으로는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모이기가 어려워진다. 이거 시스템이, 문화가,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세상의 어떤 공격이 우리로 하여금 잘 모여서 그전처럼 풍요롭게 사람이 꽉꽉 넘쳐날 만큼 풍요로운 예배를 드리는 거를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2020년 3월 1일 이전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모으려는 게 아니라 빨리 도망가라고요. 내 얘기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위기가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으니 어떻게든지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지금의 위기에 차후에 닥칠 어마어마한 태풍을, 이 강풍에 넘어질 바에는 태풍이 몰아칠 걸 대비해서 빨리 대비해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빨리 변화해야 된다. 지금 그 3월 1일 이전의 영광을 위해서도 애쓰지 말고 그날은 안 돌아온다. 반드시 3월 1일 이전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밥 먹고 모여서 구역예배, 소예배 뭐 이 찬란했던 영광 언제 돌아오겠냐? 안 돌아온다. 이거 쉽지 않다. 만일 뭐 백신이 개발되고 뭐 어쩐다 해도 최대치가 70%가 아니겠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 해도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 이런 흩어지는 진짜 이 출석하는 교회에 이미 다 맛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교회가 대비해야 된다.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라. 빨리 정리해라. 정말이지. 빨리 정리하는 것이 살아남는 비결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한테도 권면 하나 한다면 교회를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찾으려면 지금 찾아라. 앞으로는 더 힘들다. 그렇다면 어떻게 찾느냐? 제발 복음 중심의 교회를 찾아라. 네. 여러분 여전히 내 뜻 내 마음대로 하겠다? 여러분 절대로 못 찾아요. 그 이단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 목사님을 선택을 하는 기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연단받은 종에게 가라. 구별하는 건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으냐? 복음으로 당신을 훈련시켜주는 교회가 좋습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무슨 뭐 행동적인 훈련이 아니라 바른 복음으로 성령 안에서 익어지는 훈련을 시켜줄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교회여야 되겠죠. 그런 교회를 찾는 것이 훈련이 안 돼 있고 기준이 안 돼 있고 익숙해지지 않은데 참 쉽지가 않다. 그래서 2020년 3월 1일 이전의 신앙생활이 되게 준비하고 긴박하고 그때 비상시와 같은 시기의 신앙생활을 했었어야 됩니다. 너무 우리는 안일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를 찾아보세요.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일한 복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도함 받는 신앙생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성도 되는 거.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를 누누이 해도 여러분 귀 닫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얘기 하는 것, 복 받는 얘기, 계명 지키라 그러면 열광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비하고 가자. 자, 우리가 지금 또 우리가 율법이 굉장히 대세이면서 한편으로는 또 옛 언약이라는 새 언약이라는 이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부분도 너무 많은 혼란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너무 어리석어요. 제가 계시록에 있는 안식교가 주장하는 유대주의를 회복하는 그런 거짓 위장된 기독교, 이 안식교가 주장하는 계시록 12장 14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구약의 돌판에 기록된 10계명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토요일날 예배해야 된다. 토요일날 11시 예배해야 된다. 토요일날을 안식일로 지켜야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그것이 남은 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위장된 기독교. 그들의 주장이 여전히 십계명의 돌판 앞에 서야 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마지막 사명이라는 그 영상에서 코로나 이후에 이 재앙들이 닥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7장에서 보호받는 자들, 그래서 계시록 16장 12절 15절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의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성도,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화의 열매를 맺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이게 맞는 것 같기나 틀리고 틀린 것 같으나 맞는, 이게 참 이게 교묘한 거예요. 교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7재앙.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 재앙이라는 것을 쫙 얘기를 해요. 야, 앞으로 어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뭐 전쟁, 뭐 환경, 뭐 이런 얘기하다가, 그럼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 영상을 딱 볼 때, 끝에 가면 분명히 이거 계명 지키라고 나오겠다. 예상을 하고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세 번째가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교묘한 거예요.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인데, 그 지키고 이러면은 또 율법주의냐, 또 이렇게 공격을 받을 것 같고 또 그렇게 공격할 걸 아니까 충성하고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거절한 성도. 그러니까 안식일, 그러니까 일요일 성도가 아닌 거.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의 재앙, 코로나의 재앙, 뭐 경제적인 뭐 이런 재앙에서 보호받으려면 말씀과 계명에 충성해라. 그리고 짐승의 표, 곧 일요일 성도가 되지 말아라. 교회 일요일 날 11시에 나가는 그 일요일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토요일 교회, 안식일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마지막 사명 앤드류강. 안식교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80만 회를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거 댓글도 보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계명 지키라는 말에 굉장히 익숙하구나.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쩔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장로교회 그 웨스트민스터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교인의 의무, 주일 성수와 11조. 여러분, 교회에 지금도 우리가 안식일 지킨다 그러잖아요. 옛날서부터 성경.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목사가 공을 차냐, 어떻게 외식을 할 수 있냐,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켜야지.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성전이 강단에 어디 애들이 올라오고, 강단이 빨간 카페트 깔아놓고 여긴 성전이고 강단이고, 막 목회자들 다 하얀색 가운 입어가지고 다 제사장이라는 개념으로 다 하고, 이 예배당도 다 성전에 이런 개념으로 하고, 레위인이라 얘기하고, 또 어떨 때는 목사라 얘기하고, 어떨 때는 선지자라 얘기하고, 좋은 건 다 목사님들이 가져가고, 좋은 건 다 그래서 웬만큼 뭐 교인들이 이게 올라올 때는 신발 벗고 올라와야 되고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 율법적인 개념으로 교회, 예배, 목사님 이런 게 너무 철저하니까 지금도 계명 지키라는 거에 이게 몰라요. 이게 뭔 말인지를. 여러분, 제가 자꾸 이 안드류강 안식교에 대해서, 이 계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 유대주의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 영상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론과 연결돼. 그래서 안식교 사람들이 구원론이, 여러분 마지막 사명 영상 보면 이 특별한 영상 한두 개 빼곤 대부분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냐?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주의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십계명으로 돌아가야 되고 행위 구원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이루어지면 안 되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되지. 믿고 구원 못 받아야 나머지 십계명이라는 게 등장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야 안식교, 새로운 블루오션, 새로운 종교, 새로운 교주, 새로운 교파, 새로운 자기들의 이 시장이 열린 곳에 사람들 빨아 당겨니까 뭐라 그래? 빨리 바벨론에서 나오라. 장로교를 바벨론이라 그래. 빨리 나오라는 거야. 나오라. 여러분, 장로교가 바벨론이래.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얘기를, 문자적으로 자기들의 뭐라 그래요? 그 신천지는 이긴 자 자기다. 진자는 유재열, 뭐 장막, 이게 무슨 뭐 자기가 원수 돼 갖고 싸운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고 뭐 전부 사탄이고, 자기를 쫓아낸 교회는 바벨론이고, 자기하고 반대한 교회는, 자기 상처 준 교회는 바벨론이고. 아니, 전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죠. 이걸, 성경을. 제가 좀 흥분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자, 보세요. 이 계명 지킨다는 게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으나 매우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은 이것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에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의 폐해냐? 아니다. 거기 봐라. 율법과 선지자 폐하지 않았다. 어쨌든 유대주의, 율법을 히브리서에서 그토록 얘기하는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 강력한 그 권면, 그 경고, 그 촉구함, 그 부탁함, 그 간절함, 유대주의로 가지 말라는, 오늘날에 지금 이 안식교가 유대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주의로.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는 거예요. 유대교는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인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전에 영상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의 사랑을, 그의 구원을, 그의 대속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독교, 이것을 뿌시고 예수님 외의 걸 주장하는 게 위장된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 위장된 기독교, 갈라디아서에서 할례파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끊으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복음이 등장을 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에서 길에서 떠나게 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의 걸 전하는 이 다른 복음, 할례파, 유대주의, 이것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주의가 들어오면 반드시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건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예수님으로 충분합니까? 아멘? 십계명이 있어야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계시록에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그 계시록에 있는 12장, 14장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라고 하는 말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거를 때문에 새 언약, 옛 언약도 다 뒤틀려 있어요. 그거 십계명 하나 지키려고, 옛 언약이 폐했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서 8장 13절에 그거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십계명 하나. 왜 안식교가 토요일날 예배드려요?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근거가 십계명 돌판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 지키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또 다시 한번,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히브리서 8장 한번 보세요. 안식교에 보면은 뭐 이렇게 실명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뭐 굳이나 영상 보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아주 열심히 사역하는 설교자들이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이렇게 얘기해 놓은 영상을 보니까 제가 그 시리즈를 좀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성경에는 옛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고 첫 번째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언약이 있고 뭐 이렇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옛 언약이라는 건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개역 성경을 보고 우리 교회는 쉬운 성경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봅니다. 쉬운 성경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원어로 기록된 걸 바로 번역한 거고, 개역 성경은 한문 번역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쉬운 성경을 보는데, 우리 8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 부르시고 첫 번째 언약은 옛 언약으로 돌리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아멘. 거기 어떤 장로가, 목사님 옛 언약이라는 말이 있네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번역의 실수라는 거예요. 원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도 모르겠어요. 저도 원문까지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쉬운 성경이 분명히 옛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불편하겠죠. 왜 십계명 지켜야 되는데 십계명 돌파한 이게 안 없어졌다고 지켜야 되는데 언약 얘기가 이게 명백하게 이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재밌어요. 그분들이 제가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박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8장에 보시면 우리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히브리서 8장을 잘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8장, 9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 7절 한번 볼게요. 만일 첫 번째 언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두 번째 언약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서 9절 보세요. 이것은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때는 내가 그들을 내 손으로 붙들고 이집트에서 인도해 낼 때였다. 그러나 그들은 나와 맺은 언약을 깨트렸고 나도 그들을 저버렸다.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8장 9절에 의하면 첫 번째 언약이라 함은 소위 옛 언약이라 함은 시내산의 언약이 맞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인도해 낼 때 언약이니까. 그런데 자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낡고 오래된 것은 사라지게 마련이다. 이렇게 13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사라지고 이것이 폐해지고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래버리면 십계명이 이제 사라지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첫 번째 언약은 창세기 2장 17절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안식교 입장인지 그 박모 목사님의 입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이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이 계약이며 이것은 쌍방간의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좋아요. 그럼 창세기 2장 17절이 그 하나님과 아담의 뭐 첫 번째 언약, 역사적으로 보면 첫 언약이 맞긴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재미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언약이 아니고 여러분이 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 다 성경이 있을 테니까 어떤 성경이든지 보시라고요.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쌍방간에 맺은 거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뱀하고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이 이거 지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뱀 사탄하고 언약을 맺어요? 이것은 여러분 명심해서 잘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러티브에 대해서 이거 좀 잘 좀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해석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래놓고도 그분은 참 특이하시더라고요. 자기 자랑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자기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제가 창세기 3장 14절서부터 읽으라니까요. 15절을.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뭐냐면 뱀에게 형벌을 내리는 내용이에요. 형벌을. 언약이 아니고 형벌을 내리는 건데 뱀한테 형벌을 내릴 때 이것이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를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맞지 않잖아요. 근데 맞는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뱀에게 내리는 형벌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 박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 대한 뱀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금 그 순간 에덴 동산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뱀의 머리를 권세를 깨뜨리 머리를 권세를 쳐서 끝내버린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왔을 때 너 끝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뱀에게 내리는 형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집행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제가 전에도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뱀에게 내리는 형벌이 뭐냐? 너 깜빵 가, 너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올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거야. 근데 오면 네 머리 박살낼 거야. 아멘.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 뱀이라는 작자가 이제부터 행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참 놀라운 계획이신 거예요. 뭐냐? 그때서부터 뱀은 전쟁을 해요.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와 메시아의 이 직계 후손들 곧 교인들을 상대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이상하게 창세기 3장 15절 이후 창세기 4장 이후에 아벨이 죽어요. 가인한테.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믿는 메시아의 가족들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이거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는 계속해서 메시아의 후손 메시아가 오실 길이 바로 이 유태인들 이 메시아의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길에 혈통을 끊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당하는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에스더서도 마찬가지.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절시켜버리는 역사. 그 다음에 룻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여인이 이 가게도로 들어올 때 메시아의 가게도로 들어오는 일, 라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메시아의 혈통은 유태인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들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언약이 아니고 형벌이고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다. 어떻게 인류를 어떻게 운행할 것이다 라는 복음을 선포한 거지.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에게 발표했대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을 그 박 목사님이 아담에게 발표했다. 그랬더니 아담이 그것을 믿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표현으로 하와의 이름이 여자였는데 하와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그 모든 산자의 어미다. 보세요. 이런 말을 해요. 아담 안에 인류가 있었는데 아담이 범죄하여 아담을 통해서는 다 죽어서 나오게 되었으니 그래서 이제 새 생명의 근원으로 여자, 하와,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보니까 교회를 다 여자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와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서 이름을 아담이 바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세요. 웃기는 얘기세요. 진짜 그분한테는 죄송스럽지만 본인이 성경을 제일 잘 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십계명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게 성경 자체를 너무 어거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이름을 바꾼 거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기엔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분의 관계자들이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분한테 그 죄사함 그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는 장면에서 막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막 쓰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글씨를 보고 놀래서 다 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가라 그랬지. 언제 글씨를 쓰셨는데 그 글씨를 보고 사람들이 갔다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고요. 제가 그냥 듣고 아니 왜 이렇게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시냐.
아니 언제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담에게 발표한 거냐고요. 이게 뱀하고 대화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도 이건 화이 부인의 얘기인지 이 박 목사님의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아담을 통해서는 다 죽게 나오니까 여자는 이제 새 생명이, 그러니까 남자로 나오면 다 죽어서 나오니까 이 여자로 나오면 안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들으신 분 평신도가 계시다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우리가 구약이라는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는 조건이 좀 있어요. 방법이. 구약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커팅, 자르다라는 거예요. 이 자르다라는 것만으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른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넓게는 400년 전, 짧게는 한 200년 정도 되는 어간에 이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하면서 얻어냈던 이 로제탄과 그 비석을 발견한 이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문명이 발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수메르 문명 안에 있었던 토판들, 그 흙에다가 구워서, 흙을 불에 구워서 거기에 글을 새겨서 시행했던 언약 문서들과 이 생활에 있는 관련된 내용들을 적은 수많은 토판들이 발견되는데, 그 토판을 발견하면서 드디어는 베리트라고 하는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토판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의 영상을 이미 종주권 언약이라는 데서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 이미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 마이클 오튼이라는 사람의 언약 신학 안에도 이 책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발견한 토판이야말로 사해 사본이 발견된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발견이다. 기독교의 찬란한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된 것이 바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발견한 토판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는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가 서서히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이 지어졌다 했을 때 형상과 모양이 뭔가? 영어로는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뭐 닮은 어떤 뜻, 그러니까 뭐 성격이 닮았다, 영적으로 닮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문서가 발견되면서 형상과 모양도 드디어는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것이 왕의 존재를, 이것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의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말하면 동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볼 때 왕을 이해하도록 만들어 놓은 왕 같은 존재를 의미할 때 그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걸 이해하게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도 같은 개념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이 무엇이냐? 그 단지 우리가 여자라고 하는 어떤 성별에 구분하는, 자, 그래서 뭐냐? 구약 해석의 관건 첫 번째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발견한 이 문명을 통해서 살펴봐야 한다.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오늘날 우리의 문명, 문화, 언어의 이해로 구약의 문자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언약이라는 것도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선악을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정혼이라는 것도 우리와 달라요. 약혼하고 달라요. 우리에게는 약혼은 예선전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결혼에. 근데 이 고대 문명에서는 정혼은 결혼이에요. 단 합방이 아직 하지 않은 결혼. 결혼과 똑같은 효력구를 발생하고 똑같은 존재와 똑같은 관계성을 갖지만, 신랑이 집에 가서 이제 예비를 하고 1년 후에 돌아와서 그 신부를 데리러 간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마태복음 25장 얘기잖아요, 이게.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문명, 그 고대 문명, 그 토라, 이 수메르 문명에서 전해져 오는 그 문명 하에 그 이루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그 문명은 아브라함이 수메르 문명에서 나오잖아요. 그 후손들이 그 정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결혼을 했지만 아직 합방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 신랑이 가서 집을 마련하고 돌아와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 1년 후에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한 합방을 이루는 이 과정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정혼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언약. 이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이 놀랍게도 무엇인고 했더니 창세기 3장에 2장에 나오는 2장 17절을 이해하고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이 누구나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베리트, 종주권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종주권 언약, 그러니까 베리트가 종주권 언약을 말한다. 와, 대박인 거예요, 대박. 그래서 이 종주권 언약으로 성경에 있는 언약들을 풀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완벽한 포맷이 나타나는 이 고대 근동지방의 토판에 나타난 종주권 언약의 형식을 거의 100% 따온 식의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그 언약들을 보니까 종주권 언약, 곧 큰 왕과 작은 왕의 이런 언약이었더라. 여러분, 종주권 언약이 뭐냐면 쌍방간의 동등한 언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 않아요. 완전치가 않아요. 어떻게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언약이 성취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거룩하지 않은 피조물이 어떻게 이룹니까? 그게 종주권 언약 자체가 보여주는 게, 그래서 그걸 통해 성경의 언약을 보니까 이 언약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제발 이 내용을 좀 듣고 조금만이라도 염두에 두고 공부들을 하시거나 성경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종주권 언약의 특징은 그래서 일방적인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과 동등한 계약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주님을 끌고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주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요청할 수도 없고 우리가 나 A 했으니 당신도 A 하시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한테, 완전한 하나님에게 인간은 도저히 그 언약의 대상자가 될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신이 자신을 낮추어 인간과 피조물과 언약의 대상자로 스스로를 낮추시고 그 인간을 신격과 신적인 높이로 왕같은 존재로 승격시켜서 언약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 피조물을. 그래서 고대 종주권의 이 언약은 영화로도 많이 나와요. 서구 특히 영국 영화도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할 때 은총으로 자격이 없는 자를 일방적으로 불러서 왕 같은 존재로 세워버려요.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그래서 이 언약을 보니까 완벽하게 신이 피조물과 언약을 맺는데, 그래서 일방적이야. 그러니까 신이 주도를 해요. 또 하나가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에서 보여지는 이 언약의 특징을 보니 이것은 대속적인 언약이더라는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좀 가슴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언약은 인간과 동등한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고 일방적인 언약이고, 그 언약은 인간이 지킬 수 없기에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당신이 담당하시겠다는 횃불 언약에서 보여주는, 얘야, 그 언약을 어기면 짐승이 쪼개듯이 이 당사자들은 반드시 쪼개지는 죽음을 당할 텐데 너는 여기 있어. 그리고 불이 확 지나가는, 주님 당신 스스로가 혼자서 이 언약을 담당하시겠다는 이 언약의 불이행에 따른 죽음은 내가 당할게. 너는 내가 살릴 거야. 너는 죽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대속적인 언약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의 그걸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베리트라고 하는 게 일방적이라는 것과 대속적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그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약속이 여기서가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물론 아까도 창세기 3장 15절도 그러하고 그 이전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언약의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단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람 간에 무슨 우리 뭐뭐 합시다라고 하는 어떤 언약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네. 그게 무슨 성경에 무슨 기별자고 자기가 무슨 성경을 많이 알고 이래서 성경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와 연단이 필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설교 한 편 하기를, 시인들이 시 한 편 짓기를 1000편의 시를 읽어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고대 근동의 이 구약이라고 하는 면을 붙잡으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데, 창세기 3장 15절이 뱀에게 주는 형벌이건만 아담에게 발표해서 아담하고 맺은 언약이다. 어디 그런 게 나오냐고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시라니까. 여러분 안식교 사람들 읽어보시라고. 여러분 성경 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고대 근동 문화에 나와요. 여러분 언약, 이 내용이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21세기에 은사 받고 쓰러지고 저쪽에 미국 애들 그 치유하고 웃고 떠들고 비냐드,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여러분 히브리서 나와요. 힌트 하나 드리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다예요. 이 말이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게 기름 부음 받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다 이 뜻이. 이 기름 부음 받음이라는 뜻이 히브리서 1장에 나와요. 이게 기름 부음이라는 게 하나님,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알 수 있도록 창세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존재, 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그리스도로 오신다고요. 근데 왜 그리스도로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가? 그게 나중에 신해산 언약 속에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리스도라 하시는가?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시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문명 속에 계속 그것을 다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름받은 자, 이런 뜻이 있지만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나오심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이신가? 그것이 이미 고대 근동지방에 나오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쓰러지고 방언하고 그랬더니 나 또 통변했고 예언했고 병자 일으켰고, 여러분 그게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난리가 터지는 거예요, 지금. 특히 은사운동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원 취소를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제가 그런 내용들을 또 나중에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또 따로 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것을 써놓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신관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시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충분히 알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그 새 언약 내용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뭐라고요? 성령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요절은 말 안 해요. 안식교가. 새 언약이 뭐라고요? 성령의 언약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그 안식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2장 17절이 첫 번째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이 새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들은 누가복음을 전혀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22장 20절 한번 보세요. 혹시 안식교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꼭 좀 보세요. 22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아멘. 이미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새 언약이라는 게 어디 있냐니까요. 그 두 번째 맺은 언약이라고. 아니 창세기 3장 15절은 언약이 아니라니까요. 글쎄. 쌍방간에 뭐 맺은 거라면서요. 뱀하고 무슨 언약을 맺어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거지.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구약의 옛 언약, 곧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왜 히브리서 8장에 이게 왜 그 옛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 시내산 언약일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되게 어리석어요. 보세요. 거기 다시 히브리서 8장 보세요. 만일 첫 번째 언약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두 번째 언약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잘못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때가 되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때는 내가 그들을 내 손으로 붙들고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때였다. 그러나 그들은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고 나도 그들을 저버렸다. 이건 명백하게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와요. 그죠?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자, 예레미야서 31장 보세요. 31장 31절.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던 때에 세운 언약과 다른 것이다.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아멘. 나는 그들의 뭐가 되었다? 남편이 되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이나 창세기 3장 15절에는 십계명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이 계약 사인한 규정, 지켜야 될 조항들을 기록해 놓은 십계명을 히브리어로 케투바라 그래요.
이걸 정혼개혁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의 산 언약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단체와 하나님이 정혼계약,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서에서 뭐라 그래?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러니까 그 남편이 되었던 남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한 그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이라니까요. 그 십계명이 거기서 내려온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 3장 15절에는 이 정혼 계약서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 언약은 이스라엘의 국가와 하나님이 남편과 부부의 관계를 맺은 언약이 없단 말이에요. 노아 언약, 다윗 어디에도 없단 말이죠. 그것은 대부분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이 지금 신의 산 언약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하나님이 부부의 연을 맺는 부부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 내 언약을 깨트렸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왜? 케토바 십계명이 정혼계약서예요. 정혼계약서. 연구 좀 하시라는 거예요. 안식교가. 이게 새 언약, 옛 언약을 그렇게 막 하면 안 되고, 그 새 언약은, 옛 언약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하나님이 정혼을 맺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옛 언약이. 그게 신의 산 언약이라니까요. 그때 그 언약이 정혼 계약서, 정혼이라고 하는 언약임을 십계명이 말해주는 거라고요. 자기들이 지키려는 십계명, 그게 부부 계약서라니까. 그런데 지금 고린도 후서 3장이 뭐라 그래요? 성령의 새 언약인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새 언약은 정혼개혁서의 돌판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 내용을 지금 안식교가 전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언약이 뭐냐? 이 돌판이 마음에 들어왔다는 게 뭔 뜻이냐? 그게 다시 한번 히브리서 8장에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에 가면은 10절에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과 친척들에게 주님을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것은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번째 언약, 돌판, 십계명, 신의 산 언약에서 하나님과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남편이신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깨트렸단 말이에요, 언약을. 그러면 이 언약을 깨트린, 남편을 깨트렸다는 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남편을 찾은 거예요. 다른 남편하고 혼인한 거예요. 다른 남편하고 간음을 한 거예요. 다른 남편을 사랑한 거예요. 이 실제 남편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남편,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려서 남편을 떠나간 것,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긴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예수님이 직접 와서 이 내용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남편 신부였던, 하나님의 신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내용을 직접 말한 게 요한복음 4장이라고요. 수가성 여인에게 너희가 남편 5이 있으나 그것도 다 헛되다 하는 이 남편 얘기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얘기, 호세아서에 나오는 얘기, 남편 얘기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뭐예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간음하러 떠난 거 아니에요? 창녀로. 그 내용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호세아서의 내용을 그대로 또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여자가 직접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이 나를 떠나 5 남편을 섬겼으나 다 헛되다. 그 여자가 간음하는 창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간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안 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한복음 5장 보세요. 하지만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는 것을 거절하였다. 내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 줄 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정원계약서를 맺어서, 정원이라는 게 뭐예요? 부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이 뭐예요? 부부간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과 약혼을 하거나 정혼을 하고 기다리면 뭐 해야 돼요? 다른 남편이나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지 말고 오직 신랑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해야 되겠죠. 단장해야 되겠죠. 결혼을 앞둔 신부가 예쁘게 해야 되겠죠.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야겠죠. 난잡하게 살거나 난잡한 몸으로, 더러운 몸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실제적으로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언약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하나님과 부부의 연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찾지만 실제로 니들 마음속에 십계명도 보고 율법도 보지만 실제로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를 들어 사람들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짐승의 표 안 받고 도장 맞는 거예요? 이거가 실패했기 때문에 새 언약, 아예 성령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에스겔서에 보면 새 영, 새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마음은 더럽고 부패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지도 않아. 마음은 행동으로, 규범으로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누가 이 성전문을 닫을 사람 없냐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바리새파 율법주의를 왜 화있다고 독사의 새끼들아 얘기해요. 그들은 자칭 외식주의자들, 겉으로는 의롭다라고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속에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속이 뱀의 소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구약의 십계명이 왜 실패했느냐? 사람들은 성전에 모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더라고 못 만들었다 이거예요. 아멘. 그 돌파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는 고칠 수가 없고, 마음을 속죄할 수 없고, 마음을 돌아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돌판으로는 사람을 바꿔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돌판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마음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멘. 인간의 마음판을.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행동으로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성도들에게 인을 주려고 하는데 어떤 인을 주느냐? 여러분, 마음도 없이 행동으로 토요일날, 안식일날 교회 나가서 11시 예배 드리는, 토요일날 11시 예배 드리는 사람들만 불러갖고 인치겠다고. 여러분은 이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보세요? 인격도 없이 기계들을 원하세요? 강아지들을 원하세요? 도대체가 어떤 날 몇 시에 예배 한번 드렸다고 인 쳐주고 그날 안 나왔다고 인 안 쳐주고 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인격도 없는 하나님으로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무슨 지금 동물농장 뭐 동물들 키우세요 지금? 어떤 말을 잘 지켰나 안 지켰나 그걸 보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뭐라 해요 지금?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서, 중심에서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토요일날,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11시 예배 갈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무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행동 규범으로 어떤 조항들을 잘 지켜내서 행동적으로 무흠한 자를 찾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근데 여러분, 나는 웃기는 게, 여러분 안식교 보니까
그 앤드류 강도 그 광고 나오는 영상에 보니까 토요일 11시, 일요일 11시 예배가. 아니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킨다며 일요일 날은 왜 하냐니까요. 그러면 장로교가 11시 토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면 짐승의 표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여러분 진정한 율법 준수, 계명의 준수는 행동을 넘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이 없는 중심이 동원되지 않는 행동은 율법주의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또다시 1세기에 실패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또 기다리고 또 만들고 그들을 성도라고 인칠 준비를 하고 계시냐. 어린 반프로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강아지입니까? 행동 교정하게? 여러분 이거 바보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 새 언약은 우리의 심장을 뜯어내는 거예요. 네. 마음 중심에서 새 마음을 넣어서 이 마음에서 아예 하나님의 법 십계명 곧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아멘.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아멘. 우리의 심장을 뜯어버리는 게 새 언약이라고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순교자의 피로 구원시켜놓고 토요일날 예배를 안 드렸다고 구원해서 떨어뜨린다. 여러분 날짜가 복음보다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지금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면 짐승의 표 받는다잖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 앤드류 강에 속아서 거기 예언학교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뜯어 말리세요.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재앙에서 벗어난다고.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해서 토요일날 예배 모이게 하는, 그래서 자기들 안식교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 거짓된 것들을 여러분 절대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이제 옛 언약 이 십계명의 돌파는 성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 전에 우리가 죄의 성품에 사로잡혀 살았을 때는 율법이 우리 몸속에서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가둔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율법 때문에 십계명이 그러니까 안식일날 11시 예배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계명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십계명은 뭐냐? 여러분 지금도 나오죠. 율법은 그래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11절. 죄가 계명을 이용하여 기회를 엿보아 나를 속였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아멘. 아멘. 율법과 계명을 따로따로 얘기하면서도 서로 혼용하고 있어요. 어쨌든 율법과 계명을 같이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율법과 계명은 우리가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부족한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에게로 가게 하는 발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십계명은 내가 얘기했죠. 십계명이 뭐냐? 하나님, 신과 피조물 인간 간에 어떠한 지켜야 될 조항이에요. 조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십계명은 거룩한 거예요. 네. 완전하고 영원한 겁니다. 네. 이것을 인간이 문자적으로 지켜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선악과 언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것은 여러분 신, 우, 망, 안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얘기를 기록해 놓으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까 새 언약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알게 된다는 것이 새 언약이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 15, 16절에도. 자, 그러니까 십계명의 신이 주신 십계명의 의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인간과 얼마나 차별된 구별된 거룩한 분인지, 하나님이 왕이시며 또한 그분이 생명이고 영원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간이 잊지 않도록.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 인간이 피조물이고 또 진흙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섬기고 따르라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절대 신이 되지 말라고, 신으로서 스스로 왕이 되지 말라고 그 언약문을 주고, 그 언약에 따라서 너희들이 날마다 부족한 죄인 인간임을 깨달아서 너희들이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 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이요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더니 이 안식일 또 그 사람들이 이걸 뒤틀었는데, 여러분 원래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 자체이시며 예수님 안에 영원한 쉼이 있다라는, 안식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아직 다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돌판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걸 다 지켜서 의를 얻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7장에 나온 것처럼 신이 주신 말씀, 거룩한 하나님을 알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아서 그 우리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보낸다고 하는 그 언약된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의 창세기 3장 같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것처럼 인간이 그것을 지켜서 의를 얻겠다.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지키면 인간도 완전한 단계, 의의 단계,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죄된 마음, 죄의 본성을 그들이 가지고 스스로 계명으로 자기들의 의의 도구로 왜곡하고 발판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원죄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것을 지켜내서 의로운 존재라고 해서 자신들이 생명을 얻어내고 자신들이 생명을 줄 수 있고 자신들의 힘과 공로와 지킴으로 의의 수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완전한 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아담의 원죄의 속성을 그대로 표출한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우상이 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오셔서 세 계명을 말한다.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성이 뭐냐?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가 신이 되는 존재예요. 지금 원죄, 모든 인간이 죄에 빠졌다. 그 죄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 지금 어떤 죄에 빠졌냐?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싶고 존중을 받고 싶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서 자기를 경배케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 사람들의 재산, 시간, 육신, 삶을 빼앗고 착취해서 그들이 나의 영광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게 원죄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 반대가 뭐냐? 서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그냥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노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성에 있는 서로 지배하고 착취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원죄의 속성이 빠져나가야 돼요. 어떻게 빠져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동참하여 죽을 때 우리의 죄도 끝나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성령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백이
성도들은 서로 사랑이 가능해요. 서로 사랑이 뭐냐? 서로 통치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왕노릇하고 서로 부려먹고 자기의 영광의 경배로 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쁨과 그 사람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서로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은, 이것은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을 예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자들이 원죄의 속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들이 서로 사랑을 한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받은 이후에 마가다락방 새 언약의 그 증표 되시는 새 언약의 자체이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에 나오니까 서로 나눠주고 서로 도와주고 궁핍파차를 도와주고 희생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계명 돌판 앞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부터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말세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했던 그 약속,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성령이었음을,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 받으면 율법이 없느냐? 아니에요. 성령님이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은 정혼 계약서로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나서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까지 성도들을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단장하고 무장하시는 거예요. 네.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와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 성령을 좇아 행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막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십계명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십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 안식일날 토요일날 교회 나가는 것이 육신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새 언약으로 오신 성령을 따라서, 그러면 그 성령은 그 십계명 문자 이상의 정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보다 계명보다 더 무서운 게 복음입니다. 아멘. 율법은 몸의 행실을 규정하지만 복음은 마음을 규정합니다. 아멘. 진정한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행동 규정으로 자라느냐가 아니라 진짜로 그 성도의 영혼과 마음이, 생각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게 마지막 시대의 관건인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 이것이 돌판을 의미하는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 돌판이 구약의 돌판이 아니라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어리석은 유대주의로의 회복을 여러분 주장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데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복이 성령이시다.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해져야 돼요. 네.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의에 이르게 해줄 겁니다. 네.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박수.